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고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미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인 동시에 107주년 3.1절 기념일입니다. 사순절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는 그런 해방의 여정이라면 3.1절은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자유를 되찾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제압제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 자유, 주권 이런 것들을 회복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7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핍과 억압의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참된 독립과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대 사회에서 내가 딱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럼 뭘 갖고 계시고 싶으십니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 네. 돈. 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신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지갑은 혹시 잊어버리고 나가도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 안에 뭐 페이들이 다 있어요. 돈 지불할 수 있는 페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우리도 단톡방에 있는데 단톡방에 알림이 계속 카톡 카톡 이렇게 울리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막 알림을 꺼놓기도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단톡에다가는 글을 안 올리려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알림도 죽여놓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막 울려서 불편해 죽겠네 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조용해요. 이상하다 하고 봤어. 내가 혹시 설정을 다 꺼놔버렸나? 무음으로 해놨나? 봤는데 무음으로 돼 있지도 않아. 근데 하루 종일 개미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그러면 휴대폰이 고장났나? 뭔 일 있나 하면서 좀 불안하게 되겠죠. 무슨 연락이라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왜 나를 안 찾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
아무 말씀도 없는 하나님. 예, 이스라엘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겪는 그 고통,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겪는 그 고통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나무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불편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막 사랑의 언어를 쓰는 거, 그다음에 막 욕하는 거, 그다음에 아예 무관심한 거 이렇게 했더니 욕 먹은 것보다 무관심한 게 오히려 더 훨씬 안 좋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게 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데 동물, 식물, 뭐 땅, 우주 이런 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 강아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뭐 전지전능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거는 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차부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그냥 좀 걱정이 돼, 기분이 좀 나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 심장이 애는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쩔쩔매면서 이렇게 후회한다,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아니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도 그 마음을 증명하는데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징계함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근심은 아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그 부모의 심장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심판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고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포기했던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조차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히려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인을 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심판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현상학자 중에 그 현상학의 그 창시자인데요, 에드문트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 그 내가 가진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것은 이럴 거야, 그것을 단정하고 보지 마라. 그러니까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단정짓지 마라. 그러면서 판단을 잠시 유보해라라고 하는 판단 유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행동을 따져 물으면서 그것을 보시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더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그 기다림의 현장, 그 기회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 광야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라 이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매번 불평, 원망, 불순종으로 일관됐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에 그때그때 즉각 심판,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판단을 보류하시고 가나안 입성을 취소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발을 부르트게 하시지 않으셨고 그들의 의복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이게 너무 꿈 같은 이야기죠. 이게 진짜 과연 가능할까? 예.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그리고 또 그냥 잘 갈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일상, 결핍이 일상인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물줄기가 그냥 그렇게 샘과 분천이 시내가 그렇게 막 흘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상상이 되겠어요? 눈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눈을 상상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들이 그 철저하게 갇혀 있는 이 광야에서 사실은 물 한 모금도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광야에서 그 풍요, 가나안의 풍요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희망 고문 같은 그런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가혹한 환경에 두셨나? 자,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떡은 단순히 음식,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쌓아 올린 모든 수단, 자원, 그러니까 뭐 돈, 그다음에 인맥, 내 스펙, 또 내 몸, 뭐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떡, 돈, 인맥, 건강, 스펙 이런 것만 가득하면 많이 있으면 넉넉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떡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떡의 지배를 깨뜨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내려주셨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만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일궈낸 소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험악하고 결핍의 땅 광야에 풍성하게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날마다 거둬들여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매일매일 날마다 광야로 나가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행위는 내일의 떡을 걱정하지 않아도 오늘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신뢰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107년 전 오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이 총칼이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어떤 안위 이런 것들, 돈 앞에 굴복하거나 권력 앞에 굴복하거나 하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는 떡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떡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인권 존중, 사랑 이런 것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기독교율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율은 1.3%에서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떡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성경의 능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3.1절이 있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선조들을 자유케 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율법, 또 규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66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의 전후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8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산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굉장히 이렇게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끝내고 계시는데요. 이 시작과 끝 사이에는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그들 너네 말씀 지켜라 라고 했지만 지켜라 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고 결산하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당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움직이는 변치 않는 법칙, 변치 않는 원리, 이거를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변치 않는 질서,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만물을 일깨우는 창조의 원리, 이것이 바로 노고스, 그리고 창조의 능력, 이것이 바로 노고스다라고 유대 전통은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개념들을 가져와서 여기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그 선언을 덧붙이는데요. 우주의 질서, 우주의 원리, 거기다가 창조의 능력, 창조의 그 말씀이었던 로고스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랑 함께 살려고, 우리랑 사귀려고, 우리와 동행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냥 그 추상적인 원리에서 존재론적,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노고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주의 본래 원리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로서 훗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것이고, 그동안에 이렇게 말 안 듣다가 이제 내가 모압 형제 앞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듣겠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해낼 것이다, 이제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어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가나안 땅, 회복된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은 자격이 있냐 없냐를 골라내는 자격 심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시간은 우리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만약에 우리가 자격 심사를 받고 우리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따져야 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도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기록된 문자, 율법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듬어 빚어가시고 재창조하시고 새 창조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실제다, 그런 겁니다. 말씀이 율법에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법궤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킨 사람, 완벽하게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죠. 본문 7절부터 10절이 묘사하는 가나안의 풍요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야의 목적지는 단순히 땅, 국가가 있으려면 그 땅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이 땅은 죄로 상실했던 그 에덴, 쫓겨났던 그 에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단순히 물질의 풍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소산이 풍성하고 분천이 흐르고 이런 단순한 그런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이곳에서 풍요의 주인 되시는, 원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이제는 막힘없는 교제, 죄가 가로막았던 그것을 없애고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는 새로운 회복의 장소인 것이죠. 이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죄를 짓기 전 아담, 그가 누렸던 거룩한 형상의 복구입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아담이 아니고 누구다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최초의 완벽하신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최초의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를 지향하면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깨지고 일그러졌던 인간의 존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존재론적 회복은 우리의 의지나 율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깨진 성품, 깨진 인격 이런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으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걸 지켜보려고 버티고 막 노력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시간도 못합니다. 1분도 말씀 다 못 지킵니다. 머릿속에 죄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무단히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누르고 해서 노력하고 버티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우주의 질서와 생명이신 인격적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보상으로 가나안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온 우주를 붙들고 계셨던 그 인격적인 말씀이 잃어버린 에덴의 주인공인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순종해서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상실한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을 친히 인용하셔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여 심판하시는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도 포기하시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유기 버리심으로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가슴을 쥐어짜는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너무나 지독한 사랑의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떡도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떡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떡이 없으면 죽는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담대히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떡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 소망이시다.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사는 존재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또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떡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불안해하며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오늘 3.1절 107주년을 맞이하여 억압의 광야 속에서도 당당히 자유를 선포했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노고스이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독립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심장이 에일 듯한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일그러졌던 최초의 아담의 형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결핍에 휘둘리지 말고 떡의 노예가 아닌 인격적 말씀의 자녀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가시는 에덴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 여러분, 떡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죽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떡이 부족하다고 죽을 것 같았던 우리를 옥죄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삶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태초의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신 그 말씀이 오늘 어둠을 뚫고 우리의 막막한 광야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며 주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떡을 내려놓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옛자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온전히 연합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산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다 스파이로비 에베쉐레리알라 밤디오스 프레레 켄달라비아 스파이 에베쉐레리알라가 일레스파 아라나나나스 마리바스 컴비케 에베쉐레 켄달라 프로로리알라 밤디오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결코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절망의 어둠을 뚫고 죄악의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이 죄가 되심으로 너는 나의 것, 너는 영원히 용납됐다. 다시 회복되었다. 내가 다시 너를 이끄는 에덴에서 나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악된 이곳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주님의 아들, 딸로 그 형상을 회복하며 아름다운 에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돈의 법칙, 떡의 법칙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길이 참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떡의 지배를 끊어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고 붙들고 예수만을 산소망으로 삼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만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만남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특별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의 가족들 위에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전쟁과 차별과 혐오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